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야, 그 사람 기회를 참 잘 잡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 그 사람 진짜 아깝게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제대로 뭔가 하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일이 안 되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그 기회는 도대체 뭘까? 모든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안 옵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안 옵니다.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아니요, 오늘 예배는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인생 가운데 기회는 단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삶의 기회들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년 후에 만약에 얼마 전에 내가 얻었던 어떤 기회와 비슷한 기회, 아니면 똑같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기회를 내가 얻었다면 난 생각할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얻었네? 아닙니다. 그 기회는 절대 똑같은 기회가 아닙니다. 1년 전의 것과 지금의 것이 종류가 같은 기회거나 내용이 같은 기회일 뿐이지 똑같은 기회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은 반드시 다 지나갑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가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기회를 다른 말로 때라는 말로 바꾸거나 혹은 시간이라는 말로 바꿔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일할 때를 놓쳤다, 일할 시간을 놓쳤다, 일할 기회를 놓쳤다, 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곁을 싹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잡아야 합니다. 자,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그 기회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오면 잘 보고 잡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 번 기회를 얻었지만 잡지 못했다면 후회스럽고 아쉬운 인생이 되겠지요. 기회는 잡아야만 진정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죠. 기회는 시간 속에 왔다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우리를 지나서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회를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되냐면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시간을 잡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시간을 잡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회를 놓쳤다고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기회를 놓쳤는가? 정말 기회를 놓쳤는가? 엄밀히 따지고 말하면 기회를 놓쳤다기보다는 기회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기회를 무시하고, 많은 기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 기회의 진정한 가치도 확인하지 못한 채 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숱한 기회들이 왔다 가지만 그 기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잡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고 막 지나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흐르는 기회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그 얘기는 그 모든 기회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또한 담겨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귀 속에 잘 들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은 사람들은 그 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파악해서 그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 반면에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은 삶에 실패하거나 그리고 때로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어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지금도 그것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왜 지옥에 가게 되느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그 기회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내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노라, 그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했으니 그를 믿으라. 기회를 내가 줄게. 그런데 그 기회를 내팽개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죄를 져서가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내팽개쳤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반대로 그럼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왜 천국에 가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옳은 삶을 살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참 의롭게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를 잡아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잡았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부자 청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거절합니다. 자기에게 온 기회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께서 네가 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그 예수님이 준 절호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평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쓸쓸히 예수님을 뒤로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양편에는 2명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양편의 2 강도는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마침내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한편의 강도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한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차이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 두 사람에겐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잡았고 한 사람은 놓쳤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비록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귀로는 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알게 되었어요. 자,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절대로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기회,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소리질러 불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봤어요. 바디메오가 왔어요. 네가 뭘 원하냐? 눈을 뜨기를 원하냐? 예수님께서 눈을 떠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삶 속에 수많은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의 삶을 오고 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었던 것이 저에겐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회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기회를 잡았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내 삶이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내 삶이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내 삶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확실히 잡았다. 그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만났다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잡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삭개오는 매우 키가 작았던 세리장 그리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미 여러 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듣고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리번 주변을 돌았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그 돌무화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돌무화 나무는 겉이 미끄럽습니다. 표면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낑낑거리고 올라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올라가서 있으니까 자기의 작은 키도 문제가 안 됐고요,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돌무화가 나고 있는 삭개 쪽으로 오시더니 멈춰서 삭개를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하루 지내야 되니까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기회를 잡은 사람. 예수 만나러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또 결혼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병 가운데 있는데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정말 내가 믿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신앙 가운데 가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행복을 주고 위로가 주고 도전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속에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삭개오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까요? 부자였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병 걸린 거라는 얘기는 안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나왔을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아주 순수합니다.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정말 많은 능력과 은혜를 행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 게 저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삭개오의 발걸음에 두 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생겼던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도 삭개오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그 마음이 참 안 돼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그래서 열등의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모난 성격으로,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렇게 인생에 대한 자신만만함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각자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울러서 삭개오에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가운데 있었어요. 이거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거나 그래서 학력이 짧아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 뭐 열악한 가정 환경이 있고, 또 가정에 또 배우자와 뭐 이렇게 불화가 있거나 가정이 편안치를 않고 뭐 가정이 가난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삭개오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삭개오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삭개오가 당한 이 어려움,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린 얘기할 때 그러죠.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냐고. 너희들은 내 어려움을 이해를 못할 거라고. 내가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아냐고. 그건 문제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고 가장 큰 문제를 당했다고 다 얘기를 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목사로 상담하면 세상에 그만한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진짜 비교도 안 돼.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힘들었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근데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으며, 그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큰 문제 가운데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으냐 없느냐, 문제가 있냐 없냐, 얼마나 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모든 삶은 반응이에요. 반응. 어떻게 반응할 거냐,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내 멋대로 할 거냐, 이 차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신앙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 거냐. 결국은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느냐, 더 온전해지느냐 못하느냐, 여긴 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다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려움 안 당한 분 어디 있어요? 돈 어려움 안 당해보신 분 여기 몇 분이나 있겠으며, 건강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해보신 분 여기 몇 분이나 있겠으며, 자식 때문에 문제 안 생긴 분 여기 몇 분이나 있겠으며,
아내나 남편 때문에 속 썩었지 않은 분 여기 몇 분이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없다고요. 이웃에 있는 아무개 개똥이 엄마 때문에 문제 안 생긴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있겠냐면 다 있어요. 다. 직장에 문제 안 생긴 분이 몇 분이나 있겠으며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있어요. 문제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 생겨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요? 누가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그냥 믿고 사는 거지. 다 어려워요. 다 문제 있어요. 아,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이제 교회 다닐 필요가 없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문제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를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 그럴 거면 예수님도 고난 안 당하지 뭐하러 당했겠어요? 아니에요. 어려움이나 문제는 인생을 살든 신앙을 하든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할 거냐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하면 그 태도를 세 가지로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이 땅에 살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늘 즐기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늘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나면 잠수를 타버려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이 셋 중에 한 가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피할 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두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팔을 하나씩 잘리게 됐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한 팔만 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난 못 산다.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한 팔만 가지고 사나? 난 안 돼. 이러다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그래서 살아야지, 한 팔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봐야지. 이 사람이 이제 한 팔을 가지고 두 팔에 했던 일들을 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다 보니까 뭐 팔 하나만 있어도 뭐 살만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잘 삽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인생을 결국 다 바꿔놨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피할 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걸 해결할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만난 게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서는 피할 길이고 어려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기회였던 겁니다. 삭개오는 그 기회를 찾았고 그리고 잡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 될 겁니다. 아니요, 지금 어떤 분은 말은 못하지만 이미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끙끙거리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도 각자의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고 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찾으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비록 힘들게 낑낑거리며 올라갔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키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많은 군중이라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한 번에 다 해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잖아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돌무화과 나무에 못 올라갔으면,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니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눈에 안 띄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돈 많은 부자였는데 돈 벌다가 이웃한테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했어요.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는데 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같이 술 한잔 마시고 같이 여행 가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외톨이 왕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삭개오예요. 그 삭개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돈 버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든 멸시하든 뭐 따돌림을 하든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삭개오는 마침내 부자가 됐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열심히 했던 삭개오에게 뭐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런 말은 사치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외톨이, 이웃도 친구도 없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냐? 제가 제 소유의 절반, 재산의 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사람의 돈을 나눠준대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세리였는데 사람들한테 속여서 빼앗은 돈 있으면 제가 4배로 다 갚아줄게요. 이 사람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돈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서 정말 자신이 도와야 될 사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쾌를 입혔던 삭개오가 지금 자신 주변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뭐예요? 죄악된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뭘 알게 되냐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생을 사는 건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현대판 삭개오들이 너무 많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 덕에 돈은 좀 벌었는데 잃은 게 너무 많아요. 가슴이 채워지질 않아. 주변에 뭐 이런저런 뭐 돈 있으니까 뭐 밥 먹자 뭐 하자 모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에 깊은 속내를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이게 현대인이에요. 이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의 1인 가구 수가 520만 가구예요. 그 520만 가구 중에 이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27%예요. 그러니까 거의 3가정 중에 1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혼자 사는 가정의 35%는 20대와 30대들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그런데 그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진짜냐고요?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혼자 사느냐?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이제 사라져가니까 혼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0대, 30대 혼자 사는 가정의 소비력입니다. 소비력이 80.3%인데 소비 성향이,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80만 원을 자기한테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80.3%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차피 인생 나 혼자뿐이 없는 거, 싱글족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나한테 다 쏟아붓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가 있어요. 일코노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는 이코노미인데, 일코노미는 뭐냐면 일, 하나라는 얘기하고, 이코노미의 합성어가 일코노미에 한 사람한테 모든 경제가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혼자 싱글족의 삶을 요즘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혼밥, 혼자 먹는 밥, 혼술, 혼자 마시는 술. 혼영은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영이에요, 혼영. 그 다음에 혼행도 있어요. 혼행은 뭘까요? 혼자 여행 가는 게 혼행이에요. 그렇게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사는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채울 수 없고 고독하고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놀랍게도 병원 중에 가장 성행하는 곳은 정신과하고 심리학과 이쪽의 계통의 병원들이에요. 사람들이 넘쳐나요. 왜?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독해요, 죽고 싶어요. 해결이 안 돼요. 아직 인생이 창창 남은 젊은이들인데 노는 것도 한두 번이고 여행도 한두 번이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채워지질 않거든요. 내가 왜 돈 벌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가족을 부양할 의무도 없고 자식에 대한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살아야 될 이유만 분명해도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뭐 두 끼를 먹냐 세 끼를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품 옷을 입었냐 브랜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했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짝퉁 신발 신어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만 알면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교가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참된 행복과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개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지. 주변에 사람들도 없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 가지고 그냥 어느새 다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친구들한테 다 따돌려가지고 그냥 나 창피주고 그래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때 사개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바꿨어. 어떻게 바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뀐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개오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이미 여기에 예수 만나서 인생 다 바뀌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수 만나고 삶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사개오는 깨달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돈 벌고 그거 갖고 그냥 쓰고 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어디에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친구들도 이웃들도 잘 없고 뭐 얘기도 하면 맨날 그냥 의례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뭐 얘기만 듣다가 대충 내 안에 있는 거 얘기하면 또 흉보겠지 이거 갖고 또 말 만들어가지고 내 창피 주겠지 이런 생각에 다 닫고 살아서 이렇게 살다 가나보다 사람들 뭐 다 그런 거지 다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놀랍게도 사개오가 잘 보세요.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 돈 다 주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 보상하겠다고 다 사회 시계하는 이웃을 향해서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면 다시 이웃들과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사랑하며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개오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사개오는 오늘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개오가 얘기하는 건 그 기회는 잡아야 기회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그 기회를 잡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즐거워졌고 그 인생이 행복해졌고 그 인생이 평안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영원한 보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삭개오처럼 그 기회를 잡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구보다도 인생이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인생이 즐겁고 그 누구보다도 인생이 아름답고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